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잘 이런 말씀 안 하는데 오늘은 하고 해야겠네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느 분이 이 엄중하고 위중한 코로나 시국에 다들 두려워하는 이 시국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찾아 주의 성전 찾았는지 한번 오늘만큼은 확인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 눈빛으로 격려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은혜 받고 가셔요. 더 건강해지셔요.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친구가 병문안을 찾아갔어요.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베테랑 운전자인 네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나? 그랬더니 이 사고를 당한 친구가 그 당시 사고 당한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글쎄 이렇게 명동 거리를 차를 타고 저속 막혀서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옆으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지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이런 그 미인 때문에 운전 중에 한눈을 팔았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누라가 내 눈을 확 가려버리잖아. 그래서 앞차랑 부딪혔어. 왜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눈을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동영상 잠깐 하나 보고 볼까요?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앵무새인데요. 머리 쓰다 넘어지는 걸 좋아해요. 머리 쓰다 넘어지면 저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계속 쓰다 넘는 거예요. 자기도 쓰다 말라고. 이 동영상이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질투의 감정이 꼭 인간에게만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기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제목이 참고로 중앙일보 2013년도 12월 11일자 온라인 신문이에요. 2014년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참 주가를 이렇게 날리던 때였죠. 대통령으로서도 인정받고 세계적 지도자로서도 인정받았던 때에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건데요. 저게 어떤 장례식장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장례식장이에요. 당시 세계 91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세계 보기 드문 장례식장이었는데 저 자리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여인은 이 스웨덴의 총리였어요. 스웨덴의 총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진 보면 장례식장인데 저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웨덴 총리 미모의 스웨덴 총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 오른편에 앉아있던 흑인 여성이 누구냐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예요. 한참을 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저 눈빛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를 카메라 사진 기자가 잡고 저렇게 사진으로 컷으로 신문 기사를 냈던 거죠. 앵무새도 질투하는 이 질투의 감정을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의 기사 제목이 미셸 오바마도 질투는 어쩔 수 없어라고 달려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감정, 우리 또 삶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이런 질투의 감정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어쩌면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의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 우리가 보통 어떤 감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걸 굳이 뭐 이렇게 같이 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질투하면 여러분 좋은 감정으로 느껴지나요? 나쁜 감정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좋다 나쁘다 같이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 좋은 어감은 아닐 거죠. 이 질투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아주 더 신랄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투, 인간이 느끼는 질투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느낌이고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정말로 질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질투의 하나님의 표현은요, 사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대략 한 20여 군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 혹은 예언자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표현된 이 질투의 하나님의 표현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다름 아닌 십계명. 오늘 우리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설명하는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본문 가운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도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 질투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였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 제1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길게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는 4절, 5절, 6절 중에 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투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투의 감정, 여타 모든 인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여타의 질투의 감정과 똑같은 것일까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질투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앞부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 10절 앞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소위 말하는 언약 체결식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주석가들이 여기에 제목을 붙였냐면 파기된 언약을 갱신하는 계약의 자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파기된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이전에도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작성하셨어요?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셨어요? 그 계약서 작성하는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남부로 올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나이 반도 남쪽 끝단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613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시내산 산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계약서 각 조항을 613개 조항을 꼼꼼히 다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613개의 율법의 말씀의 핵심을 딱 10가지로 추려서 계약서 첫 표면에 붙여놓았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계약서를 토대로 지금 하나님이 결국 하시기를 원하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613개의 율법의 원본 계약서 위에 십계명을 붙여놓고 지금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려 하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건 오늘 이 자리 계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게 파기된 언약의 갱신의 자리였습니까? 한번 파기됐죠. 언제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 계약서를 쓰기 위해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머리 맞대어 그 계약 조항을 말씀하고 조항을 만들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또 다른 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계약 첫 번째 원본을 파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렇게 파기된 계약서를 다시 3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시 작성하시죠. 다시 작성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계약을 맺으려 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계실 때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다신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은 뭐냐면 그 땅의 주민들과 그 어떤 계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추가적인 단서 조항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11절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육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11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 과정에서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그 땅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계약도 맺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복의 과정에서 가나안 땅 주민들과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맹을 맺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이후에 펼쳐지는 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점유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점유할 수 있겠죠. 정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 땅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복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화친의 동맹을 맺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전자의 방법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 번째 후자의 방법,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화친의 동맹, 계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요,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명령으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점령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낼 수 있어요?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고민이 따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도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점령 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지역 가는 곳마다 다 전쟁으로 쫓아내든지 다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상당수의 가나안 부족들을 남게 돼요. 두게 돼요. 품게 돼요. 이들과 동맹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후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사울 이하 모든 왕정 시대, 모든 왕정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실제적인 문제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거나 화친을 맺었던 그 가나안 땅의 부족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 말고 이들과 공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던 거죠.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과 절대적으로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으로 이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사실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질투의 하나님을 속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희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앞의 내용은 뭐예요? 12절. 그들과 절대 화친의 계약, 화친의 동맹의 계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낼지어다. 13절 말씀은 도리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즉 그들과 언약을 맺는 대신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말씀이죠. 즉 이 이야기는 계약, 그들과 화친 동맹의 계약을 맺는 것과 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이 같은 가치에 서로 반대되는 등가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동맹을 맺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국가나 민족의 주권 세력이 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국가나 민족의 그러면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 기자들에게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왜요?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출 권력은 곧바로 국민의 투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국민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 근동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근동 국가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왕에게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왕의 주권이 행사되는 왕정 국가의 탄생은 그 이후로 한참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 고대 국가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신에게 있어요. 신. 이집트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 태양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국가의 대다수의 민족이나 국가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 간의 계약을 맺는 주체는 그래서 왕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각각을 다스리는 신이 계약의 주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거나 국가적 계약 관계를 맺게 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맺냐면 상대방 주권을 다스리고 있는 주권의 이방 신에게 섬기겠다라고 맹세하고 절을 하는 것이 서로가 맺는 계약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다는 것, 화친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꼭 상대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화친 동맹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거기 앞에서 절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계약, 화친의 동맹 계약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면 오히려 그 상들을 그 이방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신성을 찍어내 버리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어서 말씀하셔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의식을 사실은 무참히 깨트리는 내용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민수기 이 말씀 가나안 땅 정복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들을 읽을 때 사실 우리 마음 한편에 그런 일말의 의구심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나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정말 사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갇혀서 살고 있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그래도 그렇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아닌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함께 공생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절대로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의 우리가 일말의 윤리적 도덕적 의구심을 남김없이 쓸어내주는 내용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절대로 동맹을 맺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 15절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16절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표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15절 16절에 의하면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이방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방식은 어떠하냐?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우리 성경 예언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 간음도 포함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이방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지 오래돼서 아주 예전에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이 교육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거기에 보면 세례 교육할 때 소유리 문답, 기독교 소유리 문답의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교육하는 그 교재의 소유리 문답 제1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를 묻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즉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배불리 잘 살고 명예와 권력과 건강함을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거룩하셨듯이 이 땅의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당시 가나안 땅 이방 우상 숭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풍요라는 단어. 풍요. 그들이 이방 우상 숭배, 아사라 신상과 바알 신상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이유 중에 단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풍요예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저들 이방 우상 숭배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고대 금동의 모든 우상 숭배 현장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제사의 형식이 가장 중요한 메인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가장 원초적인 형상화, 그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 제사 형식의 가장 중요한 중심 행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뭔가요? 우리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당연히 시간 비중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 주제, 예배 중심 주제는 말씀이에요. 그럼 참고로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심 주제는 뭘까요? 가톨릭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가톨릭의 예배의 저들의 미사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말씀 아니에요. 저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미사에는 다 성찬식이 있어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7개의 종부성사에서도, 종부미사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사예요. 심지어 장례식 때도, 마지막 장례식 때 저들의 신앙이 신실한 사람에 한해서 마지막 장례식 때 성당에 고인의 관이 들어와서 마지막 장례 미사를 치르는데, 이때도 뭐래요?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저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그래서 성찬식이에요. 이방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주제가 뭐였냐면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 우상 숭배 제사 형식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었어요. 그 형식이 무엇이었느냐? 간음이에요. 간음. 우상 숭배에 남사제도 있고 여사제도 있는데 여사제가 더 훨씬 많았어요. 이들의 우상 숭배, 공적인 우상 숭배의 신전의 행위로서 무엇을 했냐면 음란 행위를 해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미로는 그들의 이방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행위였기에 그들은 그것을 공식적인 예배 행위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독교가 볼 때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제일로 걱정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동맹의 계약,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맹의 계약을 맺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방 우상 숭배의 그 제사 현장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저들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로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일로 경계하도록 명령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으로까지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약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4장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질투,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나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요,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심. 그래서 히브리어 카나의 뜻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모습이 마치 꼭 이성 간에, 남녀 간에 소중히 여기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질투의 감정과 같이 질투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뿐이지 여기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과감히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거운 열정의 단어인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질투, 인간만이 가지는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만이 느끼는 감정, 느낌 그대로 지금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을 주저함 없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그 열정,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요, 친히 인간의 감정으로까지 스스로 낮춰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인간의 위치로 스스로 낮춰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겸손하게 우리에게까지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 우리 성경 20군데에 넘게 표현하고 있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겠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질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들, 물질, 부, 건강, 명예,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 부명예, 건강 등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나보다 더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영적인 질투의 감정, 질투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감정 가지시고 우리 곁에 와 우리를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그에 맞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지켜보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영적인 거룩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기는 한 건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음악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사실 질투하는 느낌의 감정들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뭐 때문에 어떨 때 질투하나요? 인간 사이에 이성 간에 하기에는 우리 나이 많이 넘어먹었죠. 우리 뭐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나보다 더 건강할 때, 이 나이 먹었는데 나보다 더 자식 복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 어떨 때 질투의 감정 느끼나요? 근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느껴야 될 영적인 거룩한 질투는요, 누군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일 때,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 우리 영적인 거룩한 질투심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떳떳이 부끄러움 없이 서시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 비춰보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처음의 신앙의 열정들 지금 쓰러지진 않았는지, 그저 다 식어진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의무감으로 말씀 보고 의무감으로 기도와 찬양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고 식어진 우리의 사랑의 열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